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이성적으로 아버지 온전히 마음 가운데 체득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길에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만큼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 네 번째 시간을 갖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아버지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 입술로 증거되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인지 마음 가운데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정답을 받아들고 저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만 충성하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그것을 듣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또 인격이 변한 만큼 삶에서 실천을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근데 그 10이라는 것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 12명의 아들로 해서 12가 이제 완전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로 목사님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은 아브람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었는데 아브람 혼자만이 아니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서 함께 이룬 그런 믿음의 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또 다른 10대의 마지막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지만은 아브람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삭, 야곱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12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됐는데 믿음, 순종, 행함으로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로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한 걸음 진일보에서 성취가 되는 그런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배웠으면 배운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행함까지 같이 있어야지 그게 온전한 순종이 믿음, 순종, 행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한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숙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이 말씀 중에 나의 마음에 부딪혔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인격을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내 인격을 또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신 분은 더 편하겠죠. 자녀들에게 이 말씀만큼은 꼭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이 한 구절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겠다. 그런 미션을 스스로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왜 다 조용하시죠? 너무 침착하신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셔야 할 칭호 그리고 그 성취 또 그것에 따라서 사도들이 어떤 증거를 하였는지 그 맥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호칭이 있다, 그런 예언된 그런 명칭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도 배웠죠. 그러면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서 관련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증거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칭호가 있었어요. 반드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탄생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다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족보와 누가복음 3장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칭호는 어떤 칭호가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쭉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증거를 받으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어떤 칭함을 받으셔야 되는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죠. 1장 16절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어떤 칭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시다 라는 칭호를 받아야 돼요. 저분은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받으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증거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셔야 하는 칭호가 되신다. 그렇다면 그렇게 증거를 받으셨는가라는 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증거죠.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신문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6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있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기 바로 직전의 고백이죠. 16장 16절 말씀 보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표성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에게 그런 증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도 받으셨고 그리스도다라는 칭호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7절인데 보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누가 했을까요? 마르다가 있죠. 우리가 마리아와 비교해서 좀 살짝 믿음이 떨어지는 걸로 취급하고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성도의 대표격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증거가 되겠죠. 3번은. 네 번째, 마가복음 3장 11절이죠. 거기서 지금 보니까는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딱 직면하니까는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예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거기는 없지만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나올 부르짖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시다 라는 부르짖음인데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말함을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귀신들의 증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지 않은 이방인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보시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로마 군사들이죠. 그죠? 로마 군사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뭐라고 지진이 막 나고 그다음에 무덤을 막았던 돌들이 터져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방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왜 그리스도신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전
믿음의 어떤 모양의 분류에 따라서 다 증거가 됐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돈을 사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사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죠.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해서 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래서 그 소문이 지금까지도 유대에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왜냐? 그때 거짓말이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증거의 명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어떤 것을 증거했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증거를 하지 않았어요. 증거의 명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4114년 전에, 그 4114년 아담의 출현 이후에 계속 우리의 인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왔는데, 그 역사 핵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라는 거를 증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8절도 있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똑같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유대인들은 심지어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기까지 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정당성과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아볼로거든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명을 해서 그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는 거죠. 원로 목사님이 그 노아 방주 120년 그걸 7, 80년이로 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몰이를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창세기 족보 1권 구속사 시리즈 1권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증거하는 걸 기록을 하셨죠.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 성경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기록이 사도행전 9장 22절, 또 17장 3절, 18장 5절 이 부분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증거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죠.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전도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면 뭘까요? 각자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많은 증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우리 시대에서 증거해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로 요셉 성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도착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조별 모임할 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거기다 적용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이 참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삶에 너무나 몰입되어 있고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처럼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회에서 우리 요셉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조별 모임 할 때 정 대화하실 것이 없다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또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어떤 가장 부딪히는 난점이 무엇인가 또 그 난점 타개를 했었던 경험이나 방법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의 어떤 모습도 진짜 고민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사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함께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회가 쉽지 않다면 요셉 회원들 간에 우리도 나와서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고 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적인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를 헵시바 때나 뭐 그럴 때는 많이 나눴었는데 오히려 요셉이 돼서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삶이 정해진 다음에는 피차간에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인지는 몰라도 그런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 선교회 회원들 간에 우리 조 안에 또래 모임 간에 어떤 신앙적인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적용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